샬롬 성경 공부한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8번, 9번째 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책은 잘 읽고 계신가요? 책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 책이 좀 우리 저자의 표현 방식이 좀 낯설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좀 어색하고 낯설을 수 있는데요. 함께 책을 읽으시면서 저자의 좋은 생각들을 또 아주 중요한 통찰들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8번째 편지부터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번째 편지 52쪽, 여러분이 책 52쪽 네 번째 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영원한 세계에 속해 있는 한편 동물로서 유한한 시간 안에 살고 있다 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영혼은 영원한 대상, 육체와 정욕과 상상력은 시시각각 변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혼은 영원하고 육체와 정욕과 상상력은 계속 변화한다. 이 두 가지 상반되는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의 내용은 영적 존재로서 영원한 세계에 속해 있고 동물로서 유한한 시간 안에 살고 있다는 그 내용인데, 이게 다시 생각하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인간은 육체적으로 풍성하고 활기차고 쉽게 감동하는 시기, 그와 또 반대로 무감각하고 결핍된 시기를 번갈아 겪어야 된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신앙의 굴곡이 있고 상승이 있고 골짜기에 빠지는 것 같은 수렁의 시기가 있고, 이 시기가 반복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고,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영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유한한 인간,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 어떤 심리, 이런 것들이 늘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이게 또 중요한 이유는 53쪽 밑에서 7번째 줄에 보면 인간 영혼 하나를 제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 꼭대기보다 골짜기에 더 의존한다는 것을 알면 아마 좀 놀랄 게다. 원수가 특히 아끼는 인간들은 누구보다 길고도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원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인간의 삶의 상승에 있는 가장 꼭대기보다 골짜기, 깊은 수렁에 빠진 골짜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불렀다가 아들로 삼는 것, 종으로 불렀다가 아들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호소할 뿐 강제하지 않고 제 힘으로 서게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강제로 그분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자, 너는 종처럼 시키는 대로, 넌 날 믿어, 따라와, 내 백성이 돼 라고 강제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불렀지만 결국 아들로 삼아 사랑을 호소하고 강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로 살아. 내가 널 사랑하잖아. 내가 너 위에 십자가 졌잖아. 내가 너 위에 지금도 울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골짜기를 통해, 그러니까 그 골짜기 수렁에서 예수께서 막 상승곡선을 타는 그 순간, 그러니까 최상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날 승리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셨어. 누가 봐도 하나님이 막 인도하는 것을 느낄 때, 이때는 오히려 홀로 서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수렁에 빠진 것 같을 때, 그리고 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에 응답하는 때, 그때가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자유를 통해, 여기서 말하는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또 나옵니다. 56쪽 위에서 7번째 줄. 인간이 원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갈망을 잃었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원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것 같고 왜 그가 자기를 버렸는지 계속 의문이 생기는데도 여전히 순종한다면 그때보다 더 우리의 대의가 위협받을 때는 없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언제 걱정한다고요? 인간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갈망을 잃었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남아있다면, 그러니까 깊은 골짜기에 빠져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갈망이 사라졌어요. 근데 내 마음 한편에는 그래도 내가 주를 따라야 되는데 라는 의도가 있다면, 그리고 세상을 다 둘러보라도 예수님의 흔적이 전혀 찾을 수 없을 것 같고 도대체 왜 예수님이 날 버렸을까라고 생기지만 여전히 순종,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의지하는 그 믿음이 남아있다면 그때보다 이 사탄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에 가장 큰 위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와 순종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것은 믿음을 잃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골짜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의지하여 스스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바로 이 내용이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의도와 순종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어진다면 이게 바로 궁극적인 그 믿음,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믿음, 우리를 인도할 믿음이라는 것이죠. 9번째 편지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57쪽 밑에서 8번째 줄입니다.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기에는 감각적 유혹, 특히나 성적 유혹이 매번 잘 먹혀든다. 육체적인 활력이 넘치는 꼭대기 시기일수록 잠재적 욕구도 더 커질 텐데 이게 웬 소리냐고? 꼭대기에 있을 때는 저항력도 최고로 높은 상태라는 걸 잊으면 안 되지. 이 책 내용입니다. 삶이 골짜기에 있을 때 성욕은 사랑과 같은 현상보다는 오히려 성도착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착실한 술 주정뱅이, 여기서 말하는 착실한 술 주정뱅이라면 늘 술을 습관적으로 만드는 알코올 중독자를 만들려면 오히려 침체되고 지쳐있을 때 일종의 진통제로 마시도록 밀어붙여야 한다. 왜냐? 그것이 진정한 쾌락을 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8번째 편지에는 골짜기에 빠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가장 좋은 기회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지금 보면 오늘 이 내용처럼 오히려 넘어뜨리기 가장 좋다. 성 도착증과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58쪽 밑에서 5번째 줄에 쾌락은 원수의 발명품이지 우리의 발명품이 아니지 않느냐? 원수는 쾌락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지금껏 단 하나의 쾌락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쾌락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쾌락의 본질을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쾌락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쾌락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쾌락 속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야. 쾌락을 왜 주셨을까? 라고 하는 그것, 욕구 자체에 대한 갈망만 증대시키는 것이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쾌락은 사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상당히 아름다운 것이죠. 생명을 출산하기도 하고 부부관계의 내 사랑을 더 돈독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쾌락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본질을 망각하게 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쾌락을 누리지 못하고 어디에요? 욕구 자체에 대한 갈망. 그래서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쾌락. 그러니까 변태적인 성욕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부인이 아닌 다른 배우자와 다양한 변태적이고 타락한 방법으로 욕구 자체에만 집중하여 점점 욕구를 갈망할수록 쾌락의 본질인 하나님, 그 쾌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부부간의 이 쾌락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시하게 만들고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요즘 우리의 사회를 보면 동성애도 국가에서 인정하고 불륜도 드라마에서 일상처럼 나오고 오직 부부간의 사랑만,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농담을 만들면서 마치 부부간의 이 성은 하찮은 것처럼, 재미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은 바로 창조 섭리, 모든 쾌락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간 쾌락이 진정한 쾌락이고, 그 쾌락은 주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게 우리를 만드는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역이용한다는 것이죠. 또 59쪽 밑에서 7번째 줄을 보면, 처음 회심했을 때 경험한 열정은 영원히 무궁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이고 영원히 지속되어야만 했다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조함 역시 그와 똑같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고 믿게 하라고. 네, 이 이야기는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의 처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의지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믿게 하여 필사적으로 어떤 한 사건에 집중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좀 낙관적인 신앙이죠. 지금 골짜기에 빠져 있지만 그 골짜기에 빠져 있는 자기 신앙이 어떤 나의 의지로 회복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 회복될 수 있어. 그래서 자기가 집중하는 것, 뭐 봉사, 헌신, 기도, 성경 읽기, 전도, 어떤 그 하나에 집중하여 이것을 집중하면 나의 신앙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해서 필사적으로 그것을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집중하고 있는 것이 빠지면 그 사람의 신앙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의 영적 상태에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 이거 괜찮아. 곧 좋아지겠지. 곧 좋아지겠지. 이것은 겪는 과정 중에 하나야.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또 올라가겠지. 나 예전에도 그렇게 골짜기를 경험했지만 다시 또 신앙이 성장했어. 근데 또 성장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내려왔지. 이것은 그냥 어떤 단계나 과정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런 신앙 상태를 직관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의미의 어떤 이거를 풀이하는 과정에 집중하여서 자신의 신앙의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골짜기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여기지 못하고 단계나 과정으로 여겨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열정이 사라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현재 영적 상태에서 만족하여서 그냥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상태로 있게 하는 것, 또 순수한 의지로 회복할 수 있다고 믿게 하여 자신의 막 강렬한 어떤 의지와 노력의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합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물로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에 응답하는 것. 어떤 노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어떤 단계나 과정처럼 시간이 지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것이죠. 오늘 이렇게 8번과 9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마 책을 제가 이걸 나누면서 보시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분이 쓴 내용들을 밑에 풀이를 한 것들을 잘 보시면 인간의 내면의 세계 그리고 그 내면을 사탄이 어떻게 공략하고 있는지를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것도 한번 잘 읽어보시고 다음번에는 10, 11, 10번째, 11번째 편지를
잘 읽어주시고 저희 또 그 다음 시간에 독서 나눔으로 만나고요.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인물별 성경 공부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